안녕하세요. 치약팀 이진환 목사입니다. 답 없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사들에게는 늘 고민이 있습니다. 답 없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문장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매 주일이 되기 전 각 가정에 신방을 하기 위해 연락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 답이 돌아오던가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직 주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 상황을 맞이하고 나서 벌써 힘이 빠져버립니다. 이때 심정은 마치 고요 속의 외침과도 같을 거예요. 전화를 걸지만 받지 않습니다. 카톡을 보냈는데도 일이 지워져도 답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답이 없는 부모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답이 없게 만드는 교사의 문제일까요? 요즘 시대는 답이 없는 시대라고 하죠. 세상은 재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변화들이 정답이 없는 시대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사역의 방식이나 소통의 체계 등 우리들이 해야 하는 역할들이 정형화되어 있었습니다. 굳이 부모님들과 연결이 잘 되지 않아도 어린이 성도들을 통하면 되기 때문에 부모와 그 가정과의 연결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부모와 연결이 없이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와 소통 없이 차후의 스텝을 밟을 수 없습니다. 부모는 마치 교사와 어린이 성도를 잇는 가교와 같은 역할이 되었습니다. 부모를 통해 어린이 성도에게 연결될 수 있고 부모를 통해서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 놓여져 있는 가정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답이 없는 부모에게서 답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답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들에게서 답이 없다는 것은요,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신앙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태블릿 기기를 주고 교회 유튜브 채널을 키면 다인 줄 압니다. 그렇게 더 이상 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 이상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들의 질문이 사역 정보로만 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주 예배가 있습니다. 참여해 주세요. 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마음이 좋으신 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답하겠지만 그냥 저와 같은 사람들은 굳이 답장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느낄 것입니다. 왜요? 그저 정보를 전해주는 소식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셋째,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운 자리는 피하게 되는 것처럼 부담스러운 내용이나 번거로운 것들에는 굳이 답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 밖 모든 일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관건은 우리들이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입니다. 이런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관심을 나타냅니다. 관심이 있는 이성과 대화를 하기에 무엇을 하시죠?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끊임없는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상대가 대답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생각해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교사인 우리들이 답이 없는 부모에게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끊임없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곧 관심이기 때문이죠. 모두가 그렇듯 사람은 자신의 필요에 맞는 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질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 우리 반에 속한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니즈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좋은 질문이란 그 가정에 필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노울이라는 분이 쓴 하브르타 스피치에서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나쁜 질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나쁜 질문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 둘째,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구체적인 논제에서 벗어난 질문. 셋째,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질문으로 정리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피하고 좋은 질문으로 소통을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질문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기 생각을 서술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둘째, 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셋째, 리액션 질문을 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서술하게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리액션을 얻게 할 좋은 질문이자 손쉬운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제목 나눔입니다. 기도에는요, 우리의 상황과 필요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물으면 각 가정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기도 요청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가정에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수없는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자녀의 학교 적응, 친구와의 관계, 학업, 가정의 경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등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것이 가정입니다. 특히나 이 시기에 어느 가정 하나 쉽지 않은 곳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에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정의 기도 제목을 묻는 것은 그 가정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희 부서 언어 선생님께서 매주 가정의 기도 제목을 묻고 그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교사 사역이 사역을 전하는 정보 전달의 통로로서 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반 어린이 성도와 그 가정을 돌보는 목자로 부름받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선생님이 맡은 반의 연초와 연말을 비교해 보면 가정이 살아나고 부모들이 교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선생님들, 작은 시도로서 맡겨진 어린이 성도 가정에게 기도 제목을 물으며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한다면 답 없는 부모에게서 끊임없는 대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질문만 있고 답이 없는 시대라 하여 노답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답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노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답이 무엇이죠?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는요, 이미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섬겨주십시오. 부모님들은 선생님을 자신보다 더 나은 신앙 교육의 전문가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릴까요? 두려워 말고 담대히 맡겨진 어린이 성도와 그 가정에게 믿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달라는 말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가교로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온전히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주십시오. 대답 없는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정을 대할 때 진심으로 되어주십시오. 우리에겐 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